준비했는데 여기 한 2번에 나눠서 할까 3번에 나눠서 할까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다음 주가 여기 2번째면 마지막이 되고 한 번 더 하면 3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내용은 여기 1장과 2장과 마지막 장 42장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는 너무 많이 읽었죠. 1장과 2장과 42장. 그 가운데 3장부터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오늘 욥기 1장과 2장과 42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 안에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을 앞에다 안 적었고 오늘 여기다가 이렇게 욥기 1장과 2장 본문 말씀을 적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서 오늘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욥기 들어가기 전에 구약 성경에 큰 틀이 있는데 이 3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설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인 동시에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 참 힘든 시대에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 성경 공부도 되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크게 3틀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의 개수는 39개잖아요. 신약은 27개. 그래서 외울 때 99 닫는 거죠. 3, 9, 27. 그래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역사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예언서도 17권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시가서가 5권. 그래서 17, 5, 17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그런데 이 역사서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그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서는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감격하고 기뻐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는 오늘 현재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럼 예언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미래인 거죠.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욥기는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시 잠저나 그래서 처음 시가서 5개 중에 처음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욥기인데 이게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내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정말 주셨는데 그 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뭘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것들. 그래서 글을 썼던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가서이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욥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욥기는 욥기는 어떻게 작성이 되었냐면 키아즘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어요. 키아즘이 뭔지. 하나님의 그 해석 방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적을 때 여러 가지 그 성경 그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아즘인데 이것은 히브리 문학 구조예요.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은 제가 키아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보에 1장과 2장을 보시면 키아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키아즘 형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을 적게 하심으로 그것을 읽기만 해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써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 때 이걸 딱 읽을 때 비밀 코드로 되어 있으면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 보러 잘 읽도록 우리가 주신 건데 쉬운 내용으로 주셨다.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이 이해되게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4절에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것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내가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너희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성경에서는요 이 키아즘 형식으로 되어진 본문 구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배워본 적이 없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적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히브리상으로 적혀져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잘 보십시오. 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키아즘 예들인데 마태복음 7.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A.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진지를 발로 밟고 개들이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들이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B.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들이 진지를 발로 밟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A와 A-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A의 짝꿍 키아즘에 되어 있는 이 뒤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어떤 존재냐? 해석되어 있어요. 찢어 상하게 하는 존재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는 어떤 존재다? 그 값어치를 몰라서 진주를 발로 밟는 값어치를 모르는 존재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또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좋은 믿음과 파산한 믿음, 착한 양심과 양심을 버린 그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쭉 읽어요. 열방의 우상들은 은금이여 사람들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들을 만든 그것들은 그것들과 같고 그들의 신뢰를 그것들과 두는 그들과 같도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사실 이거는 키아즘 문학 구조로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우상의 은금의 짝은 사실 맨 끝에 A- 그들의 신뢰를 그것들에 두는 그들과 같도다. 이게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다.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저만 보려고 작게 적었어요. 열방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열방은 그 우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우상에 대한 신뢰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 우상은 만든 사람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비유를 보면 사람의 수공물이다. 즉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존재일 뿐이다.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들을 만든 그들은 그것들과 같다. 즉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준과 우상의 수준은 똑같다. 별것이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은 어떤 존재예요? C.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덩어리다. 그러면 그 다음 게 아니라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생명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이런 해석이 오늘 키아즘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만 해도 해석이 되어지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욥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욥기는 1장과 2장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A, B, C, D, E, F, G, H, I, J까지 이게 짝꿍이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짝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욥기 1장을 읽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욥기 2장을 읽고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동시에 욥기 1장과 2장을 같이 봐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두 장이 지금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A, B, C, D, E, F, G, H, I, J가 짝을 이루는데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6절부터 볼 거예요. 1장 6절. 자, 6절. 천상 회의 공개. 하늘나라에서 회의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공개합니다. B. 여호와의 질문과 사탄의 대답.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물어보잖아요. C. 여호와의 욥에 대한 평가. D. 오늘 D까지 볼 거예요. D까지. 여호와의 평가에 대한 사탄의 참소가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나온다면 이 똑같은 내용이 오늘 2장에서 2장의 1절에 천상회의 공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질문과 사탄의 대답이 2장 2절에 1장 7절과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C. 여호와의 욥에 대한 평가가 1장 8절에 있다면 2장 3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평가와 사탄의 참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보셨듯이 그렇게 보면 1장과 2장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아요. 오늘 1장과 2장의 내용이 욥기를 읽으면 1장과 2장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캐치하고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품은 적이 없다는 거죠. 오늘 그 의문을 다시 한번 품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자,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A 1장인데요.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오늘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1장 6절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천상회의 공개예요. 천국에 지금 컨퍼런스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열린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공개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간단히 보면 천상회의가 공개되는 것이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가 없는데 창세기에 좀 나오죠. 무슨 내용입니까?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천상회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상회의에 대한 공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 사람들은 나의 이미지와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하늘의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함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만약 공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공개해 주는 거예요. 또 어디 나오냐면 11장 바벨탑 사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면서 천상회의를 공개합니다. 오늘 욥기에는요 이 천상회의가 두 번 나와요. 1장과 2장 두 번 나오는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욥기의 천상회의를 공개할까요? 이 공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공개하지 않으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회의 주제를 정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인간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고난이 찾아와요. 지금 고난 주간이지만 우리 삶에 그 절망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모든 절망의 배후에 지금 누가 계시다? 우리가 뭘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천상회의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 욥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욥은 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런 회의가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지금. 욥은 천상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왜 욥이 답답해하죠? 그의 고난 가운데 그가 답답한 이유가 뭐죠? 만약에 그 욥이 1장과 2장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회의를 그가 알았다면 답답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욥만 몰라요.
그래서 욥기는 100% 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욥기를 읽는 여러분에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천국의 회의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욥기를 키아집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어떻게 읽었습니까? 우리는 욥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입장으로 욥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 욥을 바라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천상을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천상에 되어진 모든 배후에,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 내 삶의 모든 삶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있다. 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있습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러분, 문제는 뭐가 있냐면 천국에 누구도 있어요? 네, 사탄도 있어요. 사탄이 천국에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가능하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 수 있는 거죠.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천상 회의의 공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부르면 그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이것까지도 지금 공개하는 거예요.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도 부르셨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이 저지르는 모든 사건들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을 욥기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사단의 정체예요. 자, 이것과 키아짐이 되는 1.6절과 키아짐이 되는 짝꿍이 되는 2장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자, 2장 1절. 1장 사건이 끝나고 나서 다음 사건이죠. 근데 1장 6절 보면 한번 보세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뭐만 다르죠? 뭐가 더 추가됐죠? 또가 추가됐어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1장 6절의 사건과 2장 1절의 사건은 같은 단어를 써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장 6절은 하루는 하고 시작되었고, 2장 1절은 또 하루는, 즉 하루는이라고 시작했던 1장의 내용의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하루는 다른 사건을, 다른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공개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재하셔서 정하신 그 모든 사건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엔 뭐가 없다? 우연이 하나 없다.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하나님의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1장 7절에 여호와 질문과 사탄의 대답이 나오는데 1장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거기에 대한 키아짐 B 다시 2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어떻습니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탄은 무슨 말이에요? 허락도 없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하는 말이에요.
이 원칙은 사단이 하는 일의 방법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누가 왔다 갔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죠. 누구도 왔다 갔을까요? 사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엿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자, 오늘 욥기에서 사단의 입을 통해서 사단이 무엇을 하는지 스스로 드러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를 읽으면서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누구인지까지도 지금 밝혀내고 계십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는 일에 말해버렸습니다. 사단도 지금 뭐한다? 부지런히 신방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다닌다고요?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이니까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세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순화해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너희 대장 마귀가 뭐같이요? 그냥 두루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다닌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한 명만 걸려봐라 내가 너 그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두루 돌아다닌다. 이것이 오늘 마귀의 정체인데 욥기를 통해서 마귀 이를 통해서 스스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 대한 평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을 평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리고 2장 3절에 하나님이 또한 평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시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셨어요. 2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죠. 추가될 수밖에 없죠. 1장에서 너가 나를 충동했잖아. 까닭 없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자, 첫 번째 하나님 4가지 평가를 하셨어요.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다. 즉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 야레라는 히브리어 이 경외 사상이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 그 믿음을 뜻하는 그 단어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수없이 그 구약에서는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이 경외가 중요하냐면 어떤 신앙이 제일 무섭냐면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가장 무섭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메가처치가 되고 대형교회가 되면 그 목사님 두려울 게 없어져요. 그 한마디면 몇천 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 두려움이 있는 신앙.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두려운 존재가 있는 신앙. 우리가 구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어떤 하나님을 구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자, 시험을 받았지만 그가 범죄하진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그 삶을 보면 자, 욥기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동시대 인물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욥기에? 동시대 인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동시대 인물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대표적인 그 신앙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생각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욥도 우스 땅의 사람이었는데 이도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을 대표한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누구도 생각했어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땅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셔. 그 열방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도 욥을 제대로 오늘 평가해 주고 계시다. 그의 신앙을 지금 드러내 주고 계시다.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까닭 없이 그의 가운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인정합니다.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마지막 D 9절인데요, 여호와의 평가에 대한 사단의 참소인데 1장 9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즉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렇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그 까닭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욥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D 여호와의 평가에 대한 사단의 참소 2장 4절인데,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똑같은 말이 반복이 안 되잖아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반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오늘 1장에서 욥이 가진 모든 까닭을 제거했어요. 그의 모든 재물과 그의 가정을 다 파괴시켰어요. 아내만 빼놓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생명 외에는 이제 까닭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 반복은 안 돼요. 사탄이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까닭을 1장에서 그 까닭을 제거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까 C파트 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뭐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그러니까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서 뭐라 바뀝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지금 물질만 쳤으니까, 재물만 쳤으니까 욥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지금 뭐 하면? 몸을 치면 어떻게 된다? 그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뭐를 치면요? 그 생명, 그의 인생에 까닭이 하나 남았는데 그 생명만 남았거든요. 근데 그 까닭, 그거 마지막 그 한 가지만 더 치시면 욥이 진짜 하나님 버릴 거예요. 까닭을 물어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켰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수만 가지 이유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냐 할 때 구원받은 그 기쁨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까닭 때문에 삽니다. 내 그 까닭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 까닭이 무너질 때, 그 까닭이 내 안에 사라질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까닭 없는 신앙. 까닭이 그의 인생이 주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그 사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욥은 몰라요. 지금 제일 답답해요. 왜 이런 고난이 없는지. 그런데 이 욥기를 읽는 그 독자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의 신앙 너답지. 그는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 온전했어라고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마치 그의 온전해. 그 여호수아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까닭이 생겼어요. 왜냐?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멈추고 유목 인생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뭐가 필요하기 시작했습니까? 비가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해와 비.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땅에
해와 비를 다스리는 그 까닭의 존재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게 여호수아가 딱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셀의 그 우상의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까닭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농경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까닭의 이유가 대신 바알과 아셀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바알과 아셀을 버려서 그 해와 비를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까닭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욥을 동시에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까닭이 누가 있었어요?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삭 그 까닭을 제거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지 아니하신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근데 그가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때서야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의 까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까닭을 말합니다. 필요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람나무에 수출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양이 정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성하지 못했대요. 없대요. 지금 누구의 인생이 까닭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을까? 저는 아무리 봐도 욥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의 그 까닭을 다 제거했는데도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까닭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집을 2020년 2월 달에 저희 23일인가요? 저희 지금 사는 집에 이사 갔는데 이사 갈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사 가고 난 이후에 뭐가 알았냐면 매일 집이 변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뚫고 이거 모든 충을 다 사서 막 모든 방법을 해도 매일 한 번씩 막혀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요. 기술자가 와서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술자가 가면 그 다음날 또 못 계십니다. 기술자를 불러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년이 넘도록 매일 아침 화장실을 뚫고 있어요. 저의 그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 이 집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돌파를 안 시켜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욥이 까닭이 있어서 믿었냐? 까닭 없어도 믿었지. 그는 하박국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냐? 너도 그렇게 고백해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고 까닭을 많이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가장 최고점은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우리가 까닭이 없을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인생 가운데 주 앞에 그 까닭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셔서 하나님 분명히 더 하실 수도 있고 더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까닭뿐만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찬양 드리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온 광명을 얻었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것,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것, 그 은혜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올리며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까닭 없어도 그 까닭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 본영집에 너무나 차고 넘쳤음을 고백합니다. 왜 굳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누려야 할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살아갈 때 그 까닭이 없을지라도 하박국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까닭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고 고백하며 기도했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